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잊혀졌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당신의 어려움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이런 감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어쩌면 당신도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침묵의 순간에도 그분이 어떻게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 특히 그분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은 강화된 마음을 갖고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고 그분이 모든 발걸음에서 당신 곁에 계시다는 새로운 믿음을 갖고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이 특별한 메시지에 마음을 열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말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작은 빛과 격려를 주기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갈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그분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묵상을 시작하기 위해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 깊이 말하는 매우 특별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49장 15대 16절에 어미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비록 그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기록하였느니라. 내 손으로. 이 말씀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자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보호적이고 세심한 사랑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십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녀를 잊는다는 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우 강한 형상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그분 앞에 있고 항상 그분의 시야 안에 있으며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이 그분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혼자인 것처럼 느끼나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도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은 깊은 반성의 순간이자 종종 고통의 순간입니다. 가족 문제든 재정적 어려움이든 영적인 삶의 어려움이든 이러한 외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은 비록 세상이 우리의 투쟁에 대해 조용하고 무관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을 아시고 모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신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괴로움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침묵의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잊혀졌다는 생각에 압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주며 안도감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자세히 아시며 그분의 관심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순간적인 불안감이나 절망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확신은 우리 마음에 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날을 맞이할 때, 응답이 오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구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손에 새겨져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큰 보장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투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려운 시기를 겪고 불의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결코 잊혀지지 않은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호세, 아나, 다비의 세 가지 강력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셉, 요셉의 이야기는 끈기와 믿음에 관해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요셉은 그를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가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노예로서 요셉은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과는 거리가 먼 알려지지 않은 곳인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충실했고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상사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불의와 고난의 세월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빠져나갈 희망이 전혀 없는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목적을 여전히 갖고 계심을 믿으며 충실하고 확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 총독이 되어 기근이 들 때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을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과정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난쟁이, 끈기의 또 다른 놀라운 예는 아나입니다. 아나는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불임이었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명예와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녀는 놀림과 굴욕에 직면했습니다. 아나는 포기하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대신 더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로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나는 진지하고 열렬하게 기도했으며 만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와 사사가 되었습니다. 아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자녀들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익힌 것처럼 보였던 누군가의 심오한 예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년간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동굴과 외딴 곳에서 살면서 항상 위험과 불확실성을 느끼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문을 품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믿음을 선택하고 인내하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두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다윗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확신과 고통을 표현하는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다림의 시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요셉, 한나, 다윗의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기다림과 신뢰에 관한 심오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모두 침묵과 고통의 시기를 겪었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침묵 가운데 일하시고 각 단계를 인도하시며 승리를 위한 정확한 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예들은 우리가 보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위해 형성되고 강화되고 준비됩니다. 만약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 곁에 계시며 적절한 때에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목적과 축복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신뢰하고 굳건함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감정에 대처하고 하나님이 당신 편이심을 믿는 방법. 버림받은 느낌을 다루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시점에서 직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좌절, 의심을 가지고 다니지만 이러한 걱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함으로써 우리는 치유와 신뢰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권하십니다. 시편 62:8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자신을 완전히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주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괴로운 순간에 이러한 약속으로 돌아가 그분이 항상 현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31장, 8장과 같은 일부 구절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니라.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침묵의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버림받은 감정을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건강, 보호, 심지어 평화의 날과 같은 매일의 작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항상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시 18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선한 일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분이 여전히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강화시켜 줍니다. 진지한 기도,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묵상, 감사 등의 실천은 우리가 버림받은 느낌을 극복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과 위로. 우리가 기다림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위로와 희망의 강력한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과 침묵 속에서도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 믿음의 닭과 같아서 감정과 상황이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깊은 위로가 되는 구절은 시편 27장 10절입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우리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외로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안전의 포옹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또 다른 약속은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임이니라.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구절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어려움과 소망을 알고 계시는지 자문해 보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항상 통제하시고 우리 삶의 전체 그림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고 기다림의 아픔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중간과 끝을 보신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 진리를 강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우리에게 매일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아직 응답이 도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그분이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위안과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고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적절한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근본적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침묵만이 유일한 답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아시고 여러분이 직면하는 일을 아시며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다림과 고통의 순간에 이것을 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깊이 일하시며 당신의 성품을 형성하시고
더 큰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여러분이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눈물을 보시고 모든 기도를 이해하시며 당신의 삶에서 행동할 적절한 시기를 아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곁에 계시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지십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에서도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시며 이상적인 때에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희망을 새롭게 하시도록 초대합니다. 마지막 기도. 주님, 이 메시지를 보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버림받은 감정과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새로운 희망을 주소서. 각 사람이 당신의 임재를 분명하고 진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기다리는 순간에도 당신을 계속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이 통제권을 갖고 계시며 당신의 완벽한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희망의 말을 듣고 싶은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과 동기부여의 메시지를 더 많이 받으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항상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믿으십시오. 그러면 적절한 때에 그분께서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